이번 주에 어느 장로님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으면서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쉽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 장로님의 후배 선교사님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는데, 아마 그 그 약이 너무 센지 독한지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손끝이 시꺼멓게 됐다. 어, 그런 내용까지 글을 나누면서 마음에 참 얼마나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식구를 바라볼 때 특별히 뭐 여러 질병이 다양하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암, 캔서, 암은 요즘 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20대도 암이 걸리는지 흔해졌는데, 이 암 투병이 이게 항암 치료나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사촌 동생도 그렇게 투병하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도요, 직접 당하질 않아봐서 이게 약이 얼마나 독하길래 이 손에 손톱 이쪽 이게 다 시꺼멓게 될 정도인가.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식구들이나 형제자매들은, 교회 식구들은 치유의 은총 안에서 치유해달라는, 살려달라는, 심지어 이젠 살려달라는 기도까지 나올 정도로 의학적으로 위급할 때가 왔었고, 제 사촌 여동생 같은 경우죠. 심순 사모도 그렇고, 그런 상황까지 만일에 암투병이 거기까지 온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올려드릴 때, 이것은 뭐 암투병하는 사랑하는 식구나 형제자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암 외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그 위기, 그 위기가 꼭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의 그 위기. 근데 위기라 할 때는 그 위기가 지속될 때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뭔가 치유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뭔가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히 찾는데, 근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를 들자면 암 같은 경우나 의학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 예를 들자면 담당 의사가 이젠 보호자를 불러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젠 집으로 편안히 모십시오. 뭐 어르신들이나 뭐 자녀나 그렇죠, 배우자나. 의사가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사 간호사 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수술이나 다 치료. 근데 의사가 만일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죠?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의학적으로는 이젠 불가능하다. 이젠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고난은 기회입니다. 묵상하면서 고난의 수용력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한번 뒤돌아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그 충격과 더불어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막 씨름하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설마 이럴 줄 몰랐는데 내 사랑하는 식구가 이런 그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믿음으로 그 현실을, 가정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받아들임 속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그 인내 견뎌나가는 그 은혜를 삼으면서 계속해서 간과하고 사랑하는 식구 건져달라 치유달라 막 다 하지만, 근데 지난날의 그런 위기, 가정의 이런 질병,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을 다 뒤돌아볼 때에 그 불가능한 상황, 이제 의학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가망이 없다. 또 내 스스로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견디다 못해 이제 끝에 가서 어떡하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르신들,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뭐 이러면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목양하고 목회하고 뭐 예를 들면 하는데 변하지 않더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주로 말할 때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할 때 이건 못 끊는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동전의 앞뒤로 생각하면요, 동전의 뒷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고 인정이고 말이고요. 동전의 앞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 양면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에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나 다 불가능하다 선포했을 때 의사나 우리 스스로가 주시는 귀한 교훈, 은혜, 깨달음, 기회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주시는 은혜, 교훈, 깨달음, 이것을 좀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예를 들자면 뭐 저는 국민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뭐 어린 나이니까 이런 말을 제가 주워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8세가 되어가면서 이제 국민학생이 아니고 이제 60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조금 인생을 한 100세 시대에 한 60% 살았다 하면은 불가능한 단어가 나폴레옹은 없다 그랬는데, 내 사전에 다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인다. 조금 살아보니까 60좀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지메일 이메일로 그랜데일 워런 앤 파월 그 물하고 전기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이 오는데 뭐 돈 내라는 이메일도 오지만 흥미로운 게 우리 집안이 한 달 동안 물과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 도표까지 이메일로 그림까지 보내면서 평균적으로 그랜데일 지역의 시민들 평균적으로 우리 가정이 평균인가 아주 전기를 많이 쓰는가 적게 쓰는 편인가 이 3등분을 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적게 쓰는 편인데 어저께 이메일을 보니까 물이 월요일부터 그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 물 전기 회사에서 다 알겠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9월 20일부터 너희 집안에는
물이 새는지 물이 리킹하는지 하수도가 문제인지 물이 사용료가 많아진 거예요. 물값이 그러니까 더 돈을 더 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처남이 살고 있는 거기 화장실이 전에 장모님 살을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갈았는데 안에 있는 토일렛 안에 그걸 갈았는데 저희 방이나 예은이 방이나 뭐 이렇게 처남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예리 방 쪽에 이제 화장실에 보니까 딱 뚜껑 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죠? 근데요, 저같이 집안 고치는 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은요, 인터넷 유튜브 틀면요, How to fix toilet 문제 어떻게 고치는지 찍으면 동영상이 다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무엇을 이 예로 통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냐면, 요거는 내가 전에도 장모님 살아생전에 토일렛을 고쳐봤으니까 아마존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단일치기로 한 2불, 3불 내니까 그냥 한 몇 시간 있다가 한 7, 8시간에 오더라고요, 물품이.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인스트럭션 어떻게 고치는 방법 그림 보면서 글 보면서 고치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나요. 이제 고쳐진 거예요. 요거는 가능하다. 이거를 알잖아요.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토일렛이나 요런저런 거 집안에 고치는 건요.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고쳐봤으니까 고칠 줄 아니까 또 문제가 똑같은 게 터지면 고칠 수 있어요. 토일렛은 그런데요. 집안에 이런저런 거 자동차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할 줄 아는 건 다 하잖아요. 근데요. 사람의 습관이나 사람 마음이나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 손주들 자녀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채 목사님 손주 다니 난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게 걷는 줄 몰랐어요. 이젠 여러분들의 손주가 걷다가 뛰잖아요. 그러면 걷기 전에 안아서 키우는 거하고 걸으면서 막 뛰는 손주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대로 애가 순종하고 따릅니까? 예상치 못하게 뛰다가 어디 부딪혀서 피나고 다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기계나 뭐 토일렛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인스트럭션 유튜브 뭐 보고 이렇게 고치고 뭐 실패하다가 또 하다가 자꾸만 하다 보면은 잘 고칠 수 있어요. 제 여동생 은미 집사는 은미자매는 아주 보니까 이석우 집사님 부인 이현희 권사님도 그러고 또 여자분들이 집안 이런 거 더 잘 고쳐요. 남편들보다 남자들 그렇죠? 그런 거 다 인스트럭션 유튜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습관이나 사람은요. 마음은 고친다 변화 이런 게요.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하면 뭐 변화될 것 같고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막 엄청나게 노력을 계속 하는데 마음대로 자녀 양육 다 안 되고 더 기대 밖으로 반대로 나아가는 자녀들 보면은 기싸움이라 줄다리기 양쪽에 싸움할 때 부모하고 자식에게 줄다리기.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이 제 장인어른이 살아생전에 뒷마당에 호수로 다리 막 떨면서 파킨슨 걸리신 분이니까 물을 주시는데 제가 뒤에서 호수를 끌어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 이미지가 모습이 잊혀졌는데 장인어른이 물 주면서 나무는 물 주고 거름 주고 뭐 기울여서 정성하면은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성껏 쏟아보면은 나무가 그렇게 물이나 거름 다 정성 준 만큼 자라나잖아요. 열매 맺고. 근데 장인어른이 뭐냐면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물 주고 사랑의 눈물 기도 주고 말씀 씨앗 뿌리고 다 아볼로 바울처럼 하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자식들 농사 자라나게 하고 막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 은혜 없이는 못 깨닫고 못 인정하고 못 내려놓는데 이건 내 힘 밖이구나.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근데 자식이 이게 부모가 막 할 때 불가능하다고 인정 못 합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포기 못 하니까. 그 포기라는 것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많이 들릴 수 있는데요. 그 포기란 말을 좀 내려놓는단 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꽉 움켜쥐던 자녀 양육 손주도 이거요. 불가능한 어려운 역경 자꾸만 접할 때, 위기를 접할 때, 갈등이나, 손을 피고, 주님께 청구해 주셔서 나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자리까지 마음을 내려놓기보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처럼 비운다, empty라는 비운다는 것은 컵에 물을 완전히 마셔서 비우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내 아빠, 엄마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명철과 경험과 이렇게 하면은 애가 이렇게 손주가 될 거다. 이런 생각조차도 다 비우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에 요 정도는 하면은 고쳐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되거든요. 제가 처남도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빨래도 이제 그때그때 안 해도 되고 모아서 하게 되고 강아지도 데리고 이제 혼자 나가서 산책하고 자폐증, 스펙증 걸린 처남도 훈련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열매를 보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건데 우리는 그런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보통 다. 하면 된다고 믿고 생각하고 또 경험은 맛을 봤으니까 또 실력이 내가 있으면 또 그렇게 된다고 믿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나 자신의 근간, 경험단 이런 믿음이 진짜 위기 접하면요. 예를 들면 의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부모님. 거기서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세요. 그런 한마디를 여러분 한번 평생에 한번 들어봤다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또 제가 볼 때는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암이라는 암투병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 민수기를 읽다가요. 13장과 14장 두 장을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요. 13장, 14장 민수기에 12명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보내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믿음에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악평이라고 한국 성경에 써 있는데요. 좀 더 대조적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10명 정탐꾼은 돌아와서 불신의 보고를 했다. 그걸 이제 악평이라 그러는데 그 악평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보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거민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장대한 자들로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치지 못한다. 그런 악평. 그리고 못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들 가나안 땅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13장 민수기 28절에서 33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지극히 정상적인 보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물론 불신앙의 보고지만 악평이지만 왜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보고라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지도자가 보내서 갔는데 순종해서 진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실제로 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딱 딜런을 볼 때 아들 볼 때 나보다 키가 좀 크다. 그 뭐 지극히 정상적인 비교하면서 나보다 크다, 나보다 힘이 세다, 나보다 강하다, 나보다 몸무게도 나가서 근육이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럴 때 이 사람들의 10명의 악평의 보고가 뭐냐면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못해 먹겠다. 너무나 해보다가 막 시도해보다가 이거 못해 먹겠다, 못하겠다. 더 이상 악했나? 못한다.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회사 같은 데는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다. 얼마나 새롭게 다가와요. 여러분 나는 자식 가정사역 뭐 이런저런 거 다 하다가 지치고 이제 못해 먹겠다, 못하겠다, 못한다. 힘들고 지치고 이제 뭐 못한다 그러는데 악했나? 못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현대의 성경은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랑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이런 말씀 드리면 할 수 있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근데요. 이 10명의 악평 불신해보고 못한다 비교해보니까 우리 메뚜기 저 사람들 너무 강하고 힘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여러모로 권력적으로 힘있고 막강하고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이런 걸 자꾸만 느끼면서 살 때 골리앗하고 다윗 싸움 아닙니까? 세상과 교회 싸움이라 할까 예를 들면 또 신자들과 믿는 자들과 불신자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나아갈 때에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다시피 이거 불가능한 일들을 너무나 접하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가 없다. 이건 되는 일이 아니다. 난 못하겠다. 못한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적인 저는 보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악평을 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여호수아 갈렙과 대조가 되잖아요. 성경이 2명하고 10명이 12명 중에.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2명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보고 그런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젊은이들처럼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지도자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 전젠 웨거너 이런 미래 후세대 우리 교회 EM 사역자들, HM 히스패닉의 그런 자녀들 우리 주위의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일꾼들로 소수의 정예부대 일꾼들로 기존의 300명 군사 같은 일꾼들로 그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이거는 12명 중에 2명이에요. 그 말은 우리 자녀손들의 12명 중에 2명만이 예를 들자면 레이쇼를 프로포션을 좀 나눈다면은 소수지 대부분 우리 자녀손들이 다 10명이 그런 믿음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 물론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지만 현실은 12명 중에 2명만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그 2명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 자녀 후손들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한 사람처럼
캔나 못해요, 못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난 못하겠어요. 그런 자녀손들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 못하면요. 불신앙으로 우리가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의심, 걱정, 염려,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고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우린 메뚜기 비교적으로 골리앗이고 우린 다윗이고 그럴 때 믿음으로 다윗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돌멩이 한 방으로 죽이고 이런 성경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가정의 자녀손들을 볼 때 우리 자녀손들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소년 목동으로 하나님 양육해달라는 기도. 근데 그 기도할 때 계속 믿음으로 기도가 되십니까? 하면 할수록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자식들 손주들 보면은 가능할까 이게? 내 기도가 진짜 이게 자녀손이 진짜 그렇게 될까? 가능할까? 이런 의문, 의심, 생각이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들잖아요. 듭니다. 그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입장에서 이거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지만 기도하지만 소망을 갖고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보고 듣고 이렇게 볼 때는 점점점 의사가 암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짧게 오늘 본문에 물론 아브라함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깥으로 아브라함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녀가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그 말씀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75세 때 받았는데 뭐 그 당시에 75세 나이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으로 좀 비교하자면 60세에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아기가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녀 더 낳고 너희 자녀 대대우선이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근데 60세의 여자가 갱년기인데 아기를 갖는다. 의학적으로. 근데 내가 지금 58세 점점 60을 향해 나아가는데 근데 아기가 안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75세에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25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럼 부인은 90세면은 아니 90세 여자가 부인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은 75세 약속의 말씀 주시고 76세 1년 후에 곧장 이삭을 주시지 않고 그게 우리의 기대거든요. 기도 간절한 바람, 희망상 소망. 근데 25년 걸렸다 할 때 뭐 80세 10년 지나서 하여튼 75세에 약속받고 나중에 10년 후인가 하여튼 하갈 몸종 그렇게 있으면 낫잖아요. 그런 거 보면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찬양은 드리지만 실제로는 세월 지나갈수록 이건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경험담 볼 때 이런 자녀 후손 문제들 이거는 뭐 도박 중독 이런 모든 중독도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 안 변한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10명 청탄꾼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합니다. 아켄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불가능해져가는 상황에서 이젠 100세, 99세, 100세 그 과정에 24년, 25년
아브라함, 사라 입장에서 90살, 89살이세 이제는 의학적으로 난 죽어서 내 남편 나는 죽고 내 아내 난 죽고 이젠 애를 못 낳는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으로 인간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함의 첫 번째 기회예요. 축복, 은혜예요. 의사가 말해서 더 이상 최선 다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의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빨리란 말이 우리 입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큰 축복, 불가능함의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축복 기회 깨달음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그러나 당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불가능의 함의 기회요, 축복이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 사모하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히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다 되길 원합니다. 꼭 의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그때서야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면으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끝까지 노력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방해가 시간 지연케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우리는 못합니다. 인정하고 불가능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한 걸 생각할 때 사가랴 제사장 엘리사벳 세례요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가 동정녀 마리아 약혼 남자 요셉이 있지만 처녀가 천사 가브리엘 보내셔서 주님께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더욱더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성경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누가복음 의사가 이렇게 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것을 확인하러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예수님 요셉 마리아 찾아가는 2장 말씀을 어제 묵상했는데 마리아는 천사와 목자들의 증언을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씀이 요셉이 꿈을 창세기에 2번 꿨는데 형들은 더 미워하고 시기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듣고 간직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가정의 자녀 후손들, 이제 특히 후손들, 의학자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악한 시대에 이들이 과연 참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일꾼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양육하려고 기도하고 자녀들, 후손들, 부모님, 할아버지니 다 노력하겠지만 팀으로 이 사람들이, 자녀 후손들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세례원처럼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 자꾸만 양육하면서 옆에서 볼 때 점점 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일 확률이 거의 99%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100%까지 인간적으로 생각된다면 그것이 어떤 기회인지를 피부적으로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부모님들, 우리들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되어서 우리는 못하고 불가능하고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겨지고 못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고 진실하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가능함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며 가정사역, 선교사역 모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